사람들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역사관이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관점이지요. 이 역사관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세상 삶의 모습은 달라지게 됩니다. 이 역사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모든 역사가 돌고 돈다라고 하는 순환적인 역사관입니다. 저 사람은 전생에 무엇이었기에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전생에 소였다가 게으르게 태어났다. 이런 말, 우리 흔히 그냥 농담 비슷하게 하는 말이 다 순환적인 역사관에서 나온 바로 말들입니다. 불교의 윤회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아야지 내세에 다시 태어날 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태어나지, 악하게 살면은 돼지가 되고 소로 태어날지도 몰라. 여러분, 이런 말들이 다 순환적인 바로 역사관에서 나온 이런 말들이지요. 그런데 또 하나의 역사관은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으며, 시작된 것은 어느 시점에 가서 맞춰진다라고 하는 직선적인 역사관이지요. 이 순환적인 역사관은 시작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무엇 때문에 시작했는지 그거 잘 모르지요. 그래서 바로 이 윤회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불교의 사상이자 비성경적인 바로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주장하는 이러한 역사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알려주시는 바로 성경적인 역사관은 직선적인 역사관입니다. 태초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그 먼 그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그것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섭리로 이어오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 역사가 진행되다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가 되면은 이 세상의 역사는 맞춰진다라는 것이 바로 직선적인 역사관입니다. 그렇다면 그 끝이 언제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끝. 그 사람들은 그 끝날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많지요. 자기 운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의 끝날, 나의 끝날 날이 언제일까? 이 세상의 역사의 끝날이 언제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끝날을 우리가 종말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 끝날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 끝날에 관해서 알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살펴볼 말씀인데,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시면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날을 안 알려주셨을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 알려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날을 미리 아는 것이 좋을까요? 모르는 게 좋을까요? 예, 어떤 사람은 나 죽을 날 언제인지 알았으면 좋겠어. 그러나 모르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 끝날, 죽을 날을 알면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980년 말부터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종말에 대해서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다미 선교회 같은 곳에서 1992년도 날짜까지 10월 28일에 종말이 온다라고 이렇게 주장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을 듣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정상적인 생활을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날짜까지 딱 정해서 말하는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정반대잖아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사람이 알 수 있을까? 바로 비성경적인 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미혹이 됐었지요. 그래서 어떤 직장인들은
아니 곧 세상 끝나는데, 아니 1년 뒤에 세상 끝나는데, 아니 10월 28일에 끝나는데 고생하면서 일할 필요가 어디가 있어. 얼마 남지 않는 기간 많든지 적든지 퇴직금 타서 쓰고 살아야지. 그래서 직장에서 퇴직하는 사람들도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나 이렇게 공부해도 대학 졸업하기 전에 세상 끝날 텐데 무슨 하기 싫은 공부를 할 필요가 어디가 있어 이러면서 학교에서 자퇴하고 학교를 가지 않은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주부들은 곧 세상이 끝날 텐데 쥐어짜면서 어렵게 살림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바로 거리로 나가고 믿지 않는 불신 남편에게 더 이상 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과감하게 이혼하고 가방 들고 전도지 들고 밖으로 나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지요.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라는 그 정신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사람은 이런 시한부 종말에 미혹이 되면은 누구나 다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끝이 언제일지 다 아시면서도 사람들에게는 그 날과 시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으신 거지요. 그런데도 그 날과 시에 대해서 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1992년 10월 28일 이날만 주장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1999년 말에도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1000년대가 맞춰지고 2000년대가 되면서 세상은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바로 이때 뉴질랜드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 여러분 이 매스컴에서 이 컴퓨터상에 1000년대가 지나고 2000년대가 되는 과정에 바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그 변화에 영향을 받은 이러한 그 비행기들의 컴퓨터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 12월 말 또 2000년 밀레니엄이 시작되는 그 사이에 큰일이 있을 것이니 비행기 타지 마라 해서 예약했던 사람들도 항공권 다 취소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2000년 1월 1일 날 비행기를 타고 피지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지에 갔습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2011년 5월 21일에 종말이 온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2020년 5월 20일에 종말이 온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습니다. 거짓말이었지요. 여러분 지금도 유튜브를 보면은 2030년 4월 18일에 지구 종말이 온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큰날 재림교회 김모라고 하는 그분이 주장을 하지요. 여러분 이런 주장들은 세상에 전혀 근거 없는 주장들이에요. 거짓말들이죠. 하나님 외에는 모른다는 그 날을 정말 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서도 그 말하는 것은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오늘 4절 5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미혹할 것이니 이런 말에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어느 누가 나타나서 연월 일시를 말하면서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주장들은 마귀의 종들을 동원해서 믿는 자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거짓말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믿어도 바르게 믿으면서 이런 말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그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대한 여러분 그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연월 일시는 모를지라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무슨 관심을 가져야 될까? 여러분 바로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조용히 찾아가서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자, 세상 끝에는 뭐가 있사오리까? 그래서요, 징조입니다. 징조. 여러분, 징조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 있기 전에 나타나는 예비 현상들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바로 전조 증상들이 있습니다. 우리 건강에 관심들 많지요. 여러분, 우리 건강에 이상이 오게 될 때 그 전에 반드시 여러분 몸이 반응을 합니다. 자, 이상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왜 요새 이렇게 자꾸 피곤하지? 왜 이렇게 자꾸 소화가 안 되지?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이런 어떤 느낌을 이렇게 보면서 의심하는 거지요. 혹시 뭐가 잘못됐나? 스스로 판단이 안 되면은 병원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큰 일이 시작되는 전조 증상으로 딱 느끼고 그 일을 미리 예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 않아요. 세상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미리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징조를 보여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징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도 여러분,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무화과나무, 그냥 봄이 되면은 가지 나고 잎 나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하지만 그걸 보면서 시절을 깨닫는 지혜가 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여름이 가까우고 있구나. 여름 대비해야지. 그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미리 깨달으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의 종말에 연원 일시는 우리 사람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어도 주님의 날이 가까우고 있음을 징조로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징조를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징조가 무엇인지 6절, 7절부터 여러분 이하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말씀 보니까 종말이 가까울수록 소문을 듣겠다는 거예요. 무슨 소문을 듣게 될 것인가? 무슨 소문이에요? 난리의 소문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 아니, 여기서도 난리 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저기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아니, 전에도 전쟁이 있더니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전쟁의 소식이 자주 들려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기근과 지진의 소문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언에 따라서 지금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바로 이 직선적인 역사관으로 이 전쟁의 현상을 딱 보면 아,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했다는 신호로구나, 이렇게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동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여러분 테러전이 계속되잖아요. 보복전이 계속되잖아요. 아이고, 지구 한쪽 구석에서 이놈들 또 싸우고 있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 성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 사건을 바라보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신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휴전 상태입니다. 전쟁하다가 좀 쉬자라고 해서 지금 전쟁하다 쉬는 상황이에요. 휴전 상태입니다. 종전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여러분 지진의 소식, 기근의 소식, 태풍의 소식, 허리케인, 쓰나미 뭐 이런 여러분 소문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유심히 보세요. 요새 보도되는 그러한 소식에 수식어가 반드시 앞에 붙습니다. 뭐냐? 역대급이라고 하는, 몇백 년 만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자꾸 붙어집니다. 초강력. 여러분, 이런 말들이 뭘 의미하느냐? 전보다 이런 일들이 더 강해지고 잦아진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지구의 위기가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아니하고 너무 두려움에 눌려 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겠으나 너희는 삼가 이런 일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은 있어야 하되 아직은 뭐가 아니라고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난리 소문이 잦아진다고 세상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기후 위기가 심각해진다고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오셔야 이 세상은 끝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두려움에 눌려 살지 말고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오실 이런 이날을 기대하면서 신부된 우리 성도들은 바로 신랑 맞이할 준비하듯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믿음의 예보, 그죠? 성령의 기름, 이런 준비를 잘 하면은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할렐루야 들림받아서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재난의 소문이 들릴 때마다 예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맞을 준비를 잘하자. 그런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음의 징조 9절 10절인데요. 자, 여기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억울한 일이 자주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서름당하게 될 것이고 교회가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고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은 세월이 지날수록 예수 믿기가 더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천국 생활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같은 환경으로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겠지 그걸 기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환난과 핍박을 많이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은 무슨 이유로 예수를 믿느냐? 육신 편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그 믿음으로 그것을 이기면서 승리했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중에 336장의 찬송 보면은 이런 찬송이 있어요. 다 아시는 찬송이에요. 가사만 잘 생각해 보세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할렐루야.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 지키는 성도, 이런 성도가 주님 오실 때 들림받아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끝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다음의 징조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보니까 교회에 핍박이 생길 때 믿어도 바르게 믿지 못하는 이들이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배교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잡아주는 거예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그걸 한번 겪었지요. 여러분 6.25 난리가 딱 터지니까요. 한 동네에서 형제 자매하면서 같이 지내던 동네 사람들이 빨치산이 돼가지고 그 공산당원들에게 동네 식구들 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했다, 이 사람이 뭐 했다. 여기에 숨었다, 저기 도망갔다.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우리 민족 동포들이 공산당에게 여러분 학살당하고 죽임당하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신앙 속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배교한 이들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선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불신자 때문에 어려움 당했습니까? 아니에요. 믿어도 잘못 믿는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고통을 당했고 거기서 살 수 없어서 사방으로 흩어지는 이러한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배교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할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들판에 가보면은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이렇게 자랍니다. 구분이 잘 안 돼요. 여러분, 모내기 하기 전에 모판에 가서 피를 한번 이렇게 뽑아 보셨나요? 여러분, 피는 벼가 아니거든요. 근데 벼처럼 자랍니다. 아무리 눈 뜨고 뽑아도 다 뽑지 못해서 다 뽑은 줄 알고 모내겠는데 논 이곳저곳에 피가 막 섞여서 자라는 거지. 보리밭도 마찬가지고 밀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섞여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추수 때가 되면은 딱 갈라지잖아요. 알곡은 곡간으로, 가라지는 불로 이렇게 구분돼서 이렇게 갈라지듯이 교회 안에서도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마귀 편인지 예수 편인지 쫙 갈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도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지만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일수록 더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평소에도 잘해야 되지만은 환난의 때에 더 믿음 생활을 잘해야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교회에 유익해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끝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다음의 징조 11절 볼까요? 11절의 말씀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오늘 11절 12절 쭉 읽어보면은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나와도 어떻게 나온다고요? 많이 나와요. 미혹이 돼도 어떤 사람이 미혹된다고요? 많은 사람이 미혹이 돼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일어나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에게 휩쓸려 가지고 저 사람이 가니까 나도 가고 저 사람이 믿으니까 나도 믿고 이렇게 여러분 살면 안 돼요. 누가 나타나서 무슨 말 하든지 옳고 그름의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속된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지, 똥인지 된장인지를 구분 못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뭐가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여러분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별의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이 분별의 지혜는 언제 생기느냐?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면, 성경 말씀을 자주 들으면 옳고 그름의 분별력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성경에 관심이 없이 예수를 믿으면 이단들이 와서 이 말해도 그런가 해서 혹하게 되고, 신비주의자가 나서서 이런 말 하면은 또 그런가 하고 휩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계속 코로나 상황에서 강조하는 것이 성경 읽기, 일천독 이미 했잖아요. 이런 성경 쓰기, 그리고 공예배 한 번 더 출석하기.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은 속된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단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가까이 하시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단에 휩쓸리지 않는 그런 사람만이 주님이 오시는 날 들림받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주님이 가까워지고 있는 바로 이 징조가 뭔가 12절의 말씀 보니까 무엇이 성함으로 그래서요? 불법이 성합니다. 여러분,
불법이 잦아지는 거예요. 불법이 성한 거예요. 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의 뭐가 식어진다고요? 사랑이 식어진다. 비성경적인 신앙 때문에, 부도덕한 일들 때문에, 비윤리적이고 비사회적인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서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될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삭막해지는 거예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당짓고 편가르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배소 교회가 예수님에게 책망받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성도들 간에 뜨겁게 사랑했던 교회인데 교회 안에 불법이 성해지면서 첫사랑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밖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이런 불법이 성하기 시작하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교인들 간에 불법이 성행할 때 단호하게 대처하고 다스려야 될 것이지요. 성도들은 세상적인 조건과 인간적인 조건, 계산된 이익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구역 식구가 구역 식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집사가 다른 집사를 미워하고, 여러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기도를 하며 또 무슨 복을 받기를 기대하겠어요. 복 받게 살아야 복을 받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불법이 성한 시대에 주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병 만들고 가르지 말고 원수로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사랑하며 용서하며 격려하고 위로해주며 축복해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도 사랑도 받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말세 불법이 성하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거예요. 13절 어떻게 살아야지? 아무리 불법이 성할지라도, 그러나 그러잖아요. 아무리 불법이 성할지라도 어떻게 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요?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라 그 말은 그 순수한 믿음을 끝까지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죠? 자꾸 타협하는 신앙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순수한 믿음 지키면서 내 할 부분 다 할 때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남들이 다 한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이 불법에 동참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고 사랑을 식어가고 이럴 때 그럴지라도 끝까지 믿음 붙잡은 자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 이런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징조 14절입니다. 자, 거기 말씀 보니까 자, 이 천국 복음 이겁니다. 성경의 복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온다고요? 끝이 온다는 말.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면은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 있는 한 주님은 오세요, 안 오세요? 안 오시는 거예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한 우리 주님은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아이고 이놈의 세상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주님 어서 오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도록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우리 공동체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우리 같이 믿는 사상에 같은 신앙에 같은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속된 말로 사찌개 사뽀뽀 하면서 그냥 꽃필 때 놀러 가고 그냥 맛있는 음식에서 같이 해먹고 좋은 일 있을 때 오가고 이렇게 하려고 교회가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 교회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면 이거는 친목단체에 불과하겠지요. 교회 모임과 뭐가 다르겠어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불신자에게 복음 전파하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나라에게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존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지요. 교회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받고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나가서 여러분 전도하려고 이 자리에 모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냥 만나고 싶은 사람들 오늘 또 만나서 같이 안부 묻고 같이 지나고 같이 얘기 나누고 그래 얼마나 좋아.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 바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주님이 오심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얼마나 이 선교를 전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시급하게 전파되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가장 먼저 찾으시는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예요. 가장 먼저 찾으시는 사람은 전도하는 교인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와 선교에 힘쓰시다가 다시 오실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